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자아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정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정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로 일깨우셔서 늘 호흡하듯 하나님 이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내용 속에 숨겨둔 그 보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여쭸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논의. 맞아? 네네.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검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을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내가 하는 일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얘들은 마음에 들고 하는 짓이 똑같이. 잘 생각해봐. 애들은 아내보다 10배는 더 네 말 안 듣지. 네가 기대가 없으니까 애들한테 애들하고는 분란이 없는 것 같지.
미움은 사랑이 수반돼서 나오는 거라 했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잖아. 베이징도. 아이들한테는 내가 포기해요, 포기. 잘 자기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아이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잖아, 자네가. 왜? 내가 한 걸 아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부끄러운 아빠라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내가 아빠인데라고 주장하면 아이들이 뭔 말 나올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올 거 뻔히 아니까. 알잖아, 본인이 본 양심이. 그 많은 대화가 묵시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미 대화를 했다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한 짓이 뭔지 아니까. 근데 아내한테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아내는 나를 존경해야 되는 거지. 안 하는 것 같거든,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왜 나를 존경을 하는, 존경이 어떻게 마음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나? 어떤 얘기를 해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는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지, 남편을 남편같이 여기지 않지, 연애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어떤 실수를 하고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웃어주지. 아, 당연하잖아요. 그죠? 맞아. 나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신랑한테 그 얘기했다. 오빠 날 참 사랑하나 봐. 왜? 아니 내가 이 짓을 했는데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면 난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안 하는 거 보면 날 많이 사랑하나 봐. 내가 그랬고. 존경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박 대표가 내가 이번에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까 그 집에서 박 대표가 제일 애처럼 살더라고. 나는 그래도 박 대표가 말씀을 담아서 이제 객관적인 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성인으로서 대화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컸구나. 자기 자아주체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공백이 너무 컸구나. 이게 참,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무던히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말씀을 줘도 못 먹을 거고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겠구나.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리 아니라 남편의 존경을, 그런 얘기도 아무리 고개 끄덕끄덕 해도 박 대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어른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얘기한다 해도 그게 하나라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간다니까. 그는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방법. 뭐 어떤 짓을 하든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지 성장할 거니까. 고등학생의, 중학생의 사고방식, 고등학생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대학생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땀 흘려서 이제 살아봐야 됩니까?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른도 성장하는 건데 그런 공백이 너무 커요. 교회에서 뭔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거. 그 울타리 안에서. 아무튼 박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한다 할지라도 박 대표 말은 반쪽짜리 말이니까 내가 대꾸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위로도 해주지만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반쪽짜리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차피 최 실장은 몰라요. 여자는 남자가 죽어야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남자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아줘야 그때서야 여자는 그 양식을 먹고 성장하거든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마음에서 이 남편이 내 남편이군요 라고 있잖아요. 마음에 진짜 심령에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 해도 아내에게서 그걸 나올 수가 없는 거라니까. 왜 아내한테 없다니까. 아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걸 뭘 내놓으라고 그래 자꾸. 준 적이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네. 네가 나한테 준 게 있어야지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깨닫고 내놓지. 좀 얘기 좀 해봐. 네가 나한테 뭘 줬는지. 그 얘기하면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나한테 사랑 없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네가 나한테 안 주니까 그렇잖아. 뭘 안 주냐고 그러면. 몰라.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서 존경이라는 게 없는 게 나도 알겠네. 안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 그 대답. 그 말뿐이 안 된다니까. 우리 애들이 나는 어린인 줄 알았는데 그때 광장동에 그 페인트 칠을 시켰거든요. 그 노란 거 있잖아요. 광장동에 그 노란 거 있었잖아. 집도 있고. 저거 치킨 너무 잘하는 거야. 와, 애들이 속도도 빠르고 최소한 나 정도는 충분히 하는 거야 나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이제 와가지고 창고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빠르고 너무 쌈박하게 하는 거야 아이들이. 몇 년 전이냐 그게?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 난 아이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생각한 아이가 아이들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 의식 구조를 그때 바꿨죠. 내가 아이로 절대 봐서는 안 되구나. 애들은 충분히 모든 일을 주어지면 자기 마음에 오케이가 되면 하는 애들이구나. 이제 이번에 두 분이 그걸 느꼈다니까 잠깐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몸으로 받고 태어났고 이 시대의 문명을 살아요. 근데 나는 그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두 분은. 진짜 노력해야지.
진짜 이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거에 좀 만족이라도 하잖아. 근데 아이들은 그게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들의 생활을 사는 사람하고 난 노력해야 그런 거에 만질 수 있는 그걸 뭘로 극복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딱 유일한 거. 내가 혈육으로 너를 낳았다라는,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속해 있지. 요거요. 딱 그거 하나. 오직 주장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근데 좀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댄 게 있는데 두 분은 뭐 크게 애들한테 그렇게 돈 대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첫째는 진덩어리예요. 애들 왜 낳았을까? 애들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들은 또 맨날 보면 돈 쳐들어가는, 돈 먹는 저 블랙홀 갖고 맨날 조금만 있어 뜯어먹어. 없는 게 다행이지, 있으면 더 어디까지 뜯어먹을지도 모를 애들이고. 돈뿐만 아니라 좌우지간에 누구 아빠는 또 보면 연속극만 봐도 전부 다 아빠들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내게는 짐이거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눈치가 빨라서. 말 안 해도 다 알아.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애들이 친구들하고 말하고 대화하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아예 아이들이 어린이도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 엄마를 배려해서까지 하는 행동들, 하는 모션들까지 저것도 얘기한다니까요. 경악을. 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았다. 표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기적, 그걸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그 얘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목사 임명장, 목사가 입는 옷, 그리고 교회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습, 전부 표적이에요. 야, 그런 것들은 우리는 나는 보여줄 수 있잖아. 우리는 60만 명이나 성도가 내 희야에 그 표적, 그런 거 보여줘. 지금까지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거 표적 맞죠? 근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라네요. 잘 생각해봐요. 표적을 보여주라 그래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보여주라 할까요? 그걸 보고도 보여주라는 걸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행하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였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진짜 우리가 병신된 사람을 살리셨을까? 그건 누구나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한 걸 못 봤다니까요. 그럼 그 내용이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고
그 이상의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못 봤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했다는 얘기가 육체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영혼의 병든 것, 영혼의 문둥병자 된 것 전부 그 얘기라고요. 말씀을 그가 하늘의 내용을 보니 그것에서 구원, 건짐을 받았다,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표적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다리가 잘린 자가 다리가 길어지고 입이 돌아간 자가 바로 입이 낫게 되고 나는 그런 걸 원하는데 너는 그런 걸 안 하고 멀쩡한 사람 들다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인데 문둥병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주여 했었고 네가 오늘 나음을 받았다 하니까 무슨 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놈들아 너희가 귀신을 지금 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바알셰불 예수가 너는 귀신 들려서 지금 그거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여기 내가 알고 있는 이 죽은 자 시체 이거 살려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걸 시험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봐. 보이는 걸로. 그걸 내게 절한다라고 40일 광야에서는. 네가 보이는 표적을 행해버리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그 진짜 육체가 죽어있는 자를 살려버려. 그러면 너는 내 말에 절하는 거지.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주나 봐요. 그 시험 받을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죽었었나요? 율법으로. 남들이 볼 때는 계속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본인도 예전에 죽은 그 상황에서 건짐을 애굽에서 종로로 돼서 지금은 광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졌는데 물을 건넜나? 여당은 남들이 볼 땐, 친구가 볼 땐, 남편이 볼 때는요 똑같아요. 버정희 씨 같이 사는 남편도 내가 그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옮김을 당했는지 같이 호흡하는 남편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내가 본 예수가 진짜 예수 메시아였어 얘기하면 그러면 네 말만 하지 말고 야 네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우리 가정에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남 얘기 일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네요. 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지. 진짜 신비한 어떤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 사소하게 우리 안에. 그렇잖아. 저녁에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면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그죠? 우리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청명한 날씨에 이렇게 노을이 지면 이쁘잖아. 와, 날씨 맑겠고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하늘이 막 붉고 구름이 잔뜩 있으면 오늘은 폭풍 치겠네. 너희가 이렇게 보이는 건 읽을 수 있는데 서쪽 하늘에 저녁이 돼서 붉은 노을이 지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네. 서쪽 죽어야 들어가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야 너희 영혼이 내일은 맑음으로 살아나는데 나는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네. 아침에 붉은 태양이 떠서 날이 붉겠다 하면 낮에 그 폭풍아 치면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오늘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통로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날을 살겠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고백이 안 나오네? 이거 알아들으라고 아침 저녁으로도 얘기하고 천지의 모든 봄, 가을, 겨울, 여름을 통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더우면 여름이니까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이런 보이는 것만 하고 있네?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별은 판단은 보이는 건 율법이라 했죠. 선과 악, 좋겠네 나쁘겠네 내 기준으로 보는 것. 분별은 그 내용을 보는 것이라 했어요. 이런 분별은 할 줄 모르네 너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죽이고 살리는 낫고 병든 자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요나의 그 표적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네? 난 하늘의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요나의 표적에 관한 내용이야.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 내용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 못 알아듣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데 여기서는 제자라고 분명히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베드로라고 또 다시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자였어요. 예. 아 밑에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이. 떡을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떡. 네. 여기 뭔 얘기? 조금 전에 그 일곱 강주리에 있죠. 7병2호의 기적을 행하셔서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뭔지 알았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언약의 내용은 못 보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그거 안 챙겨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요거 설명했으면 요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없어요. 그리고 떡만 걱정하는 거예요. 먹을 떡 보이는 표정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7병2호로 그 언약의 말이 가나안의 그 풍성함이 뭔지를 다 보여줬잖아. 근데 금세 잊었지? 왜 잊었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잠깐 시험하는 그 말, 그 환경이 오니까
금시에 너희는 그 내용 언제 네 안에 있었냐 싶게 없어져 버렸지? 너는 그 말이 너잖아. 그 환경 나타나니까 너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화 돼버리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어라. 그들이 지금 말씀을 부풀리거나 변질시켜버렸잖아. 내게 줬던 말을 금시에 섞어버렸지? 그러는 거야. 나는 700여로 줬잖아. 근데 그들이 표정 얘기하면서 벌써 섞어버리지? 진리를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야. 그거 주의해야지 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님 똑같네. 그래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도 12아들이 아들로 불러서 12아들로 건져내는 걸 설명했고, 7병이어를 통해서 가나안의 그 풍성한 그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를 너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잠깐 그 말을 섞어버리니까 금시에 너희는 또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너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잘 해주시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여기에서 너희가 스스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너희가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걸 철저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몰랐던, 그런데 뜬금없이 주는 그리스도 부활 메시아의 실체입니다라고 이 정말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또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안에 네 안에 믿음이 행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주체가 너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할지라도 교만하지 마. 그건 너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야. 네 스스로 나도 기여했다고, 나도 이제 이만큼 됐잖아, 그따구 얘기하지 말라고. 선줄로 하거든 이미 너는 넘어져 있는 거야. 네가 섰다고 하는 그 순간 너는 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내가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럼 너는 이미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 말하는 건 넘어져 있다고 네 스스로 짚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린아이구나. 자네가 그 말을 끄집어는 했으니까. 이해하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짜증나. 제자들에게 인자라는 건 항상 진리를 담아 보이는 것으로 말하시는 분을 인자라 그래요. 사람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 입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으니, 그래서 인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인자예요. 이게 인자에 대해서 인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신이라 부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요.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더러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다 맞는 얘기죠. 전부 다 예수님을 그 내용으로 설명한 자들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엘리야의 그 모습이 저분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는 어떤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잘 아는 이는 예수님이 그 에레미야가 예언했고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내용의 말씀이셨구나 라고 에레미야로 받는 자도 있고요. 그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네 라고 그렇게 아멘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봤니? 난 남이 보는 그 예수로 봤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도 남이 얘기를 듣고 지금 할 얘기를 하냐 아니면 네 말로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내용을 내놓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네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 네 안에 있는 거 그거가 하나님이 네 안에 주신 거지. 그게 반석이야 믿음의 기초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네 색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 네 거라고 갖다 쓰지 말고 그건 지식이잖아. 남의 거지. 네 거 아니잖아. 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 네 안에 네 색깔과 내가 내게서 나타낼 그 영광의 향기가 있다니까. 그것이 믿음이 너 안에 들어가서 알게 하면 그걸 알아. 그래서 남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남의 지식을 구하지 않고 네 안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야.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반석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이제 기초가 세워진 거야. 교회의 기초는 그렇게 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은 얘기 갖다 쓰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것도 아니에요. 그거 처음에는 흉내낼 수 있어도 절대 빠른 시간 안에 없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혹시나 습관화 돼버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면 남의 얘기 갖다 써서 몇 번 하면 꼭 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요 갖다 계속 하면요 어느 순간 내 것 된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요 자아도취돼서 내가 말한 것으로 완전히 착각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귀신 들린 아주 중병이에요. 그걸 갖다 쓸지라도 그 내용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색깔과 내 향기로 다시 재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꼭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써요. 그런데 쓰고 나서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 말을 쓰게 하셨는데 빨리 내 말씀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것을 내가 갖다 쓴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딱딱 분리를 시켜주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남한테 흘려보임으로 해서 내가 괜찮으라는 거 이거 진짜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18절도 이해가 안 갔어.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바로 몇 장 뒤에 닭 세 번 울 때 바로 음부의 권세는 무슨 놈이야? 이기긴 뭘 이기. 노비가 한 말로도 그냥 쭈그러들었는데 음부의 권세까지 나오나 이랬지.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 말이요. 이제 시몬이었는데 성령이 반석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워버렸잖아요. 그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심은 거, 성령이 심은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뽑힐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뽑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에게만 준 그 말씀이 성령이 내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지. 교회는 그 말씀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못 뺐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시몬 뽑혀나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성령께서 네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 율법의 내용을 보이는 사물과 율법의 내용으로 말하고 지키는 사회적 풍습, 가정, 모든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갇혀 있는데, 봉인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별의 내용을 네가 풀면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지.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문, 천국이 펼쳐지는 거지.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문을 그렇게 여는 거야. 네가 그 내용을 분별하면 그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땅의 것으로 풀어내면, 그죠? 봉인이 땅의 것을 매여버리면 그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지. 그러네. 내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는데 하늘의 성경을 어떻게 알아? 근데 내 주위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 믿고 진리로 딱 알아들으면 이게 천국인 거지. 네.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나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천국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이제는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의 예루살렘에서 대제장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항상 3일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주님께서 수월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단어가 있으니 그 안에 붙습니다. 3일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으로 이제 특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제번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건 한시적이란 겁니다. 믿음이 행하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막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로가 짜증나니까 답도 없는 얘기를 물으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의심 많은 어떤 믿음 없는 사람 같아서 자꾸 그냥 포기하는 것 뿐이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거라고 명확히 써놨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네 죄를 다 감당히 하셨으니 너는 이제 살 거야 만 얘기에 죽는 걸 빼버려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이 책에서 제하해버린다 했죠. 예, 너는 안 죽어도 돼. 빼버려요. 죽어야 되는 걸.
사단아, 네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이 사단이 하는 말이야.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잘 섬기고 예배하고 모든 교회에 충성하면 너희는 복 받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다 선포합니다. 잘 섬기면 섬길수록 빨리 죽을 거야. 빨리 망할 거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 사단의 회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이다. 명확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야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지. 나의 십자가, 내가 진 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져야지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지 라고 너무 선명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으니 너는 안 죽어도 된 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육체의 그 목숨을 네가 안 죽기 위해서 바둥바둥 떨면 그게 진짜 망하는 것이고, 그래요 나는 죽어야 될 때 맞습니다 라고 네가 그렇게 시인하면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부연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가 죽을 때 그때서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천사, 말씀들로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공중의 재림 예수를 그때서야 네가 죽을 때, 십자가로 죽을 때, 그때서 너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죽을 때 죽음 앞에서 끌고 가,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도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냥 그건 이제 고정희 씨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그런 내용은요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고백이고요. 지금 제 얘기로 한다 했잖아요. 제 말을 자기 것으로 갖다 쓰면 안 된다 했죠. 자기는 지금 내가 뭔가 열심을 해본 것도 안 했잖아요. 나중에 해보고 나서 열심을 하고 그 끝에 대해서 알아요.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끝을 보게 하셔요. 그때 이건 아니구나. 아, 이 내용이 이 말씀이었네. 말씀으로 딱 바꿔줘요. 그러면 이상하게 끝나버려요. 끝나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한 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이 길이 아니었네 라고, 내가 가는 길이 이거였네 라고 내가 직면을 해버리면 그때 수독된다니까. 근데 해본 적이 있어야 수독을 하지. 옛날에 했는데요? 아니라니까. 그건 종로로 돼서 산 거니까 그건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진리 안에서 옛날 걸 주장하지 말라고. 옛날은 그냥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이 떨어져서 율법으로 다시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도 열심을 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열심을 내면 바로 말씀으로 바꿔줘요. 옛날에는 그 끝도 없는 무적행으로 계속 더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지금 하는 열심은 딱딱 끝을 내준다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억지로 해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나쁜 거네.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이게 패역한 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가 싫어하는 것으로 갖다 쓰는 거라 그랬죠. 한 달 날 때부터 되는 거. 예.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네, 예전에 율법에서 그건 열심은 전부 다 죄다. 그래서 그건 수독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는 그런 거 안 해야 되겠노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그리스도 아니라고 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김성수 목사님도 목이 터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율법의 행위가 그건 안 해야 되는데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열심이 나온다고. 근데 그게 먼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 있지. 옛날에는 내 자랑과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마음으로 했는데 당연히 사랑을 입고 그 말씀이 들어간 이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을 하게 돼 있다고. 자동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그건 하면 죄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안 해야 되겠네요. 그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것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자님 할까 말까 이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면 해 그랬어. 그랬다가 또 했다고 야단 맞잖아. 그래. 근데 안 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아까 박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도 모르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트로트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진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밖으로 뭐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심령을 전부 다 관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리새인가 사도인가 제자들 옆에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마음 안에서 영혼의 그 밑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옆에서 보느라고 표가 나나요? 제자들이.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무속신앙들이라든지 변질된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적에 관한 종교에 대한 기준이나 지식을 너무나 많이 주입을 시켜서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이,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똑같이 교회만 가면 다니면 뭔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왜 변화가 없지? 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상상도 못하는 변화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변화들이 폭풍처럼 날마다 조석으로 바뀌고 있는데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어떤 일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자는 못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봐야지 맞아요. 그렇죠. 뜬금없는 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듣기 싫고 가시가 돼요. 별것도 안 보여주면서 내가 보기에 초라하고 내가 존경할 그런 위치에도 이게 세계 최고가 돼서 그런 위치에 섰으면 내가 네 말을 좀 듣겠는데, 아니 망해가지고 이렇게 다 망해서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보기도 좋은데 이런 거 하나도 그런 자리에 못 세우니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말이야. 그런 거라도 갖고 나한테 와봐.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 박 대표, 이번에 보잖아. 우리 둘이 어떤 일 있는지. 근데 그 안에서 다툼이나 분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 그 두 사람이. 자네들 뭐 집에 뭐 딱지를 붙이나. 옛날에는 배 실장 같은 사람만 진짜 배 실장 자기 아내들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무지고 그런 거 같아 보이니까 뭔 얘기하면 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새끼들 네 실체를 딱 얘기해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냐면 100이면 100 그런 여자는 필요 없고 지금 이 모습만 주세요 그럴 거야. 감사히 생각해야지. 그럼 감사히 진짜 감사히 생각해야지. 어느 날 봤는데 통장 잔고가 10억이 넘는 줄 알았더니 영원히 그런 적 없잖아. 13년을 지금까지도 물고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잖아. 좀 잊어버리고 살만 하면 나오고. 그거에 비싼 것도 없잖아. 오히려 돈 못 보태주고 벌 때 있잖아. 힘써서 노력해서 그리고 집 걱정 없이 그래도 아내 덕분에 그래도 집에서 그렇게 집 걱정 없이 살잖아 지금. 이제 꼴랑 한 건 그래 저것도 빚내서 한 거잖아. 부천에 자네가 돈 벌어서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빚 있잖아. 뭐 일구는 거 없잖아 사실 알고 보면 아직도. 저는 이게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부정되는 거 내가 부정되고 하는 거 어느 건 몰랐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내용에 제가 직면하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잠잠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 부정할 생각 없어요. 제가 위에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잘 지내봐.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그렇게 100마리 얘기해도 잘 좀 지내봐. 그냥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있지. 잘 지내봐. 우리 딸이 막내가 제가 막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막내 이렇게 해서 우리 애정 결핍 엄마 맨날 그러거든. 애정을 줘봐. 애정을 주면 내가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줘도 맨날 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 있잖아. 이 마음이나 인내뿐만 아니라 실제 또 통장에 있는 돈 끌어서 메꿔야 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없어. 어떤 거든 표를 준다고. 100만 원도 아직도 그렇게 해서 뺏긴 적 없잖아. 상상도 못하는 일반 사업가도 상상도 못하는 그 돈을 이 사람은 꿀꺽 해먹으신 분이거든. 일순간에 그런 것도 아니야. 3년을 넘게 한 입을 덮으면서 매일 3년을 넘게 그 오랜 기간을 매일 일일 장거를 매일 기록하잖아. 매일 마스터 키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맞춰냈는지 몰라. 나를 속일 정도로.
매일 맞추거든. 매일 일기표가 올라오니까. 근데 나는 3년을 넘게 그렇게 속았단 말이야.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다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오픈하잖아. 절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렇잖아.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속인다는 건 1%도 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왼수가 있고 그게 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반쪽. 맨날 남편을 속였다고 생각해봐. 매일 장부가 그 한두 개냐고, 한두 거래처냐고, 그 재고 장부부터 다 맞춰야 되거든, 속이려면. 재고부터, 단가부터, 거래처 장부부터, 은행 장부부터 다 속여야 되거든. 매일 일기표가 업로드돼서 올려놔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끔찍하잖아, 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거 들어가 나서 13년을 지금 이렇게 해오잖아. 지금도. 근데 예전엔 그렇게 아프던 것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조용하고 그냥 입 닫게 하시는 그런 기관들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러하게 하시고 그런 일에 영향은 받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됨을 또 갈라놓지 않도록 하시는지. 그렇다 해서 그렇게 안 끝나게 대가를 지불해요. 돈 나가야 돼요. 긁어서 이번에. 항상 그런 것 같아. 예. 다 주시는 게 없네. 맨날 100%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게 쓴다, 그렇게 비워진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주셨다가 또 비우게 하시고 해서 그걸 증거로 돌담을 쌓게 하셔요. 돌담이잖아,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언약이잖아요. 반석, 증거.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알면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갈 어떤 타이밍에 자연히 나가줘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2, 3년 많이 힘들었거든요. 잔고 제로 딱 확인하고 그 순간부터 막 눈깔 뒤집혀가지고 지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공포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옛날 재고 물건 떠올리면서 그렇게도 팔아볼까 맞아요.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나중에 든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하시니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손님 문의 손님 없으니까 열심히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니까 참. 근데 자네는 아직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마. 내 흉내 내지 마. 그러니까 오늘 그게 좀 명확해졌어요. 팔아야 돼. 그 일이 자네 계절에서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내 계절을 흉내내지 말라고. 우리는 삭제시켜 나가는 계절이고 너무 선명하니까 내 얘기를 자꾸 하면 흉내내려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가져봐야 되고 남을. 근데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옛날에 열심히 하면 뭔가 보이는데 어쩌면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말씀으로 받아먹는다니까. 안 이루어져도 말씀으로 받아먹고 이루어져도 말씀으로 받아먹어. 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지난주? 없었잖아요. 아니 그 배장에서 말씀 교제 했잖아요. 내가 처음 졸았어요 그때 소장님서.
그 시끄럽고 그 나 진짜 눈을 부릅뜨려고. 그래서 방금 음료수를 마셨구나. 처음 했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진짜 돈이 쌓여야 돼 자네겐. 악착같이 해야 돼. 진짜 밤낮으로 일해야 돼. 얘기했잖아. 그래서 있어야지 누군가 자꾸 흘러나가야지. 있어야지 흘러나가야지. 그게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알고 누군가 나를 이건 모아진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돈이 아니구나. 말씀을 증거로 남기려고 주시는 말씀의 증거들이구나. 라고 바꿔나가야 돼요. 있어야 누군가 또 보내주시지. 자네한테 뺏어먹을 자 제자를 보내주면 그가 베드로가 찌른 자로 나오잖아. 유다가 찌른 자로 나오자. 팔아먹는 자가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유다라고. 베드로가 팔아먹는 자로 나와요. 근데 그가 제자예요. 근데 뭘 팔아먹을 게 있어야지 붙여주실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 흉내 내지 말고 나는 담으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흉내 내지 말고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나는 이 계절에서 산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또 그 안에서 말씀 주시는 거 있으면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이 양식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요건 이루어 주시면서도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요건 또 막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근데 본질은 열심히 사는 거였어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제 실장님 열심히 사세요. 한 번도 못 살아봤잖아. 나는 뭐 욕심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 안에서 악착같이 살아요. 진짜 고객한테 어떤 걸 팔까 살아보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 예민함이 말씀의 예민함으로 다 바꿔내세요. 율법 안에서는 욕심과 탐심이 돼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심은요. 분명히 탐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다니까. 화평으로 바뀐다니까. 금방금방. 저는 그 삶을 못 살아봤어요.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율법의 습관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냥 습관이 돼 있어서 멋모르고 그냥 무조건 백대고 헤딩을 하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그 얘기가 한참 뒤에서나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나씩 지금 되새김질 하면서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였지. 오래전에도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전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없었어요. 많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다만 서로의 소유라고 하지 말고 각자의 그리스도 반석에서 시작해요. 각자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뭐 남편도 아내로 인정해라는 얘기 아니고 박영호 사업장은 박영호 사업장이니까 그의 회계가 있고 최정아 사업장은 최정아 사업장이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 안 해야지. 도와줘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 돈도 내 돈이요. 저 돈도 내 돈이잖아.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문제지. 사실. 인정이 안 되지. 내 소유 있는 건 내 거고. 저 사람이 가져가면 이상하게. 물때 정산해라. 이러는 소리가 나오는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더 낮아진 것 같은 자존감으로 와서 그게 참 속상해. 왜 그런지 있잖아. 그렇게 발동돼. 왜? 나도 지금도 그래. 상공에서 3개를 팔았대. 근데 나 오늘 공쳤어. 그럼 내일은 꼭 팔아야지. 막 이런 거 있어. 그건 비유가 안 되고 당신은 나를 만나서부터 늘 통장이 당신한테 있었고 당신이 늘 관리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냥 갖다 쓰는 게
갖다 쓰는 말이고 두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채워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런 게 막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물질이야 이런 건 채워도 또 비워도 이렇게 흘러가구나라고 그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그때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네. 나는 뭐 당신이 훨씬 능력 있는가 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러운 농담이나 자연스러운 대화에 될 때서야 그때서야 좀 수월해. 물론 그때 돼서 반대로 더 굳어질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당신 이제 인정하고 응?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지. 오늘 매출만 일어나면 이틀 뒤에는 현금 들어오잖아 통장에. 뭐 1, 20만 원 들어오나 보통 매출 들어오면 뭐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는데 뭐 하나 없다 하는데 2, 300만 원 차이는 뭐 2, 3일이면 되는데 문제는 2, 3일 동안 공을 쳤나 보지요. 놀고 왔는데 공을 쳤나 보지요. 근데 내가 그 박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미워요 이 얘기가 쭉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이 소리로 들리는 거지. 뭐 총알 빵빵하겠다 이제 딱 됐잖아. 하루하루. 이제 돌격만 하면 돼. 10시 반 출근해서 10시 반 출근해서 9시 반 정시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니 왜 최 실장님이 뭘 하든 뭔 상관이야. 늦게까지 있지 마요. 그냥 여기처럼 그러려고요. 10시 출근해서 7시 가요. 어떻게 하죠? 이제 상황 봐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누가? 관리실에서? 그 보안요원이 보안요원. 딱 10시, 한 11시쯤에 와서 불 꺼진데 사진을 착착착 찍어가더라고. 타이머 잘 어차피 깔아줬죠? 그거 몰라가지고 전화했어요. 거기다가 사용자 뭐 그걸 지정을 하면 된대.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 전기하는 사람이? 달아주기만 했어. 맞추는 거 나보고 하라고 했어요. 맞추는 거? 응. 그 사용설명서 그 안에 다 다 있던데? 했어요. 있는데 막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전화했더니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 무리해서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아침에 두고 뭐 말씀 본 다음에 그래서 하고 쭉 지나다가 이 남은 시간이 충분히 매출할 수 있는 게 다 확정이 되면 그때 본인이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셔.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럼 길을 열어서 한번 찾아봐 주변에 그 시간에.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의 교제에 하나님 보내주셨던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는 장소더라고. 본인이 꼭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런 분 보내주시면 여기처럼 본인이 한 3시까지 하고 3시 와서 10시까지 하고 하면 되잖아. 4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하든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10시까지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주변이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힘들어. 조절하면 되잖아.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모르잖아. 일단 주인이 먼저 살아봐야지. 저도 성공에서도 늦게까지 있어보고 또 어떤 날은 뭐 이렇게 계속 어떤 날은 이번 주에는
늦게까지 있어봐야지라고 정해가지고 그날은 늦게까지 있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맞아. 거의 어, 한 줄씩 가야 해가지고 돼요. 10시까지 있어볼까? 9시까지 있어볼까? 계속 한 주간씩 그렇게 했었어. 저도 무조건 그 시간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자니. 근데 무조건 타이머 달아놓고 이 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있을 거야. 하니까 나도 하는 말이 내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억울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수년을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내 말은 절대 안 됐더니요. 이영재 목사님 말은 진짜 웃겨. 듣는데 나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열받겠네요. 내가 그 말은 그런 걸 근데- 틀어도 안 듣던 걸 근데 아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다 그럴걸요? 자네 말은 진짜. 절대 안 듣는다니까. 맞아요. 근데 최 실장이 내 말 들으면 자네는 열받을 거야. 갑자기 듣고 막 그랬다면. 내가 진짜 이영정 사님 막 속에서 부글부글 터지는데도 말 못해요. 그거라도 일단 시작하니까. 근데 내 속은 얼마나 타겠냐고. 그리고 내가 이영재 목사님이 저런 말은 진짜 너무 야 이건 말씀도 아니야 그러면 나오지 말든가. 아니 듣기 싫으면 듣지 말든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난 좋기만 하고 막. 그렇게 편들잖아요. 그 소리 나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말은 안 듣는다. 그 남편이 진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아내는 절대 안 듣게 돼 있어.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듣고 제 입이 잦아지고 아무 할 말도 없이 내가 누군지 이제 알고 그 시간을 살아내니까 어느 날 와서 미안해 하면서 그 한마디가 다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해라 할 때는 반대로 갔다니까. 안 돼, 자네. 말로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오랜 기간 참다가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절규 많이 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면 내가 반대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남들이 봐도 충성하는 것처럼 제가 있는 힘껏 할 거예요. 뭐 저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성했던 거 아니야. 여기 온 사람들 그분이 싫어하면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라서 데리고 가려고 했겠어요? 내게 허락된 그 시간 안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예전에 내가 그런 거 싫어서 판단했던 것 때문에 네 잘못됐어도 그 길을 내가 허락하면 가야지. 너무 싫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가자고 계속 데리고 가잖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이만하면 됐다 하시고 끝내실 때서야 정말 그때는 더 참을 수 없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이건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인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군요. 그때 아닙니까? 그때 누구냐 그 자매님 신발 파는 자매님 지금 여기 하시는 데리고 가서 그 도무지 안 돼서 마태복음이라도 공부 좀 하자 했더니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 내가 신학교 보낼 거라고 그래서 엄지 안 되겠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진짜 멱살 잡으려고 일어난 거지.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를 안 적이 없어. 티도 안 냈고 하고 성격만 나빠가지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진짜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허락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표현을 안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절규를 안 한다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알아줘야지 이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한 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는 안 되는군요. 내가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대가였군요. 그것도 그걸 알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입이 닫히더라니까요. 괜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곳에 유발됐는지 생각하게 되고 내 입은 닫히고 그리고 한참 뒤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것도 아니야. 그때 바로 한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그 기간을 여기서 죽으라면 죽고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 여기가 제 마지막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냥 인생이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이제 제가 한 번 그렇게 해서 30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이 돼서 또다시 돈다면 이제는 지금 기회가 없는군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꺾이게 돼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인데요. 네. 꺾여야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전부 똥이었군요. 내가 하는 게 전부 나를 위한 거였군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이 모든 게 거짓이고 가증스러웠군요. 요게 이 주둥이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나타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환경이 나타나도 맞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자아적 고백까지 될 때 그때까지 끌고 가버리신다니까. 그래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기 얘기로 설명할 수 있죠. 내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회개를 설명합니까? 그래요. 아니 회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설명할 겁니까? 아니 나 많이 들었는데요? 내 얘기인가?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양희은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이 동일한 죽음을 겪었고 동일한 살리심으로 살았고 그게 성도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렇게 아는 것 같아. 난 구원받은 것 같아. 그건 착각이라니까. 포기하시라는 거야, 포기. 나 자신한테 누구한테 하는 기대, 바람을 자꾸 그래. 기대가 있으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지. 그게 안 돼. 나의 기대를 끊어야지. 나는 항상 기대하는 거 그렇지. 살인하는 거고 그를 약 올리는 거지. 내가 기대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전부 내가 그를 찌르는 거지. 쿡쿡 발로 대보수로 찔러놓고 나를 찌르면서 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입을 씌워놓고 자식을 그냥 대못으로 찔러버린 사람이야.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막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승리에 대한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자들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다. 나는 죄책이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나는 낙담을 거절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사단의 비난을 듣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잡는다. 죄는 나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유혹을 피한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즉시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공평하사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로 이기는 사람이다.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나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영역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계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에 복종시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위대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진리를 알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자유하다. 나는 어둠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나는 사단의 거짓말로 협박을 당하지 않는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악한 자의 일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저항한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는 두려워 떨며 내게서 달아난다. 나는 마귀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는다. 나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공포는 나의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머리가 될 것이다. 나는 들어가고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천인이 내 옆에서 쓰러질 것이며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나는 독사와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으므로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원수는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적을 무찌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은 사탄이 나의 영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충성한 대로 힌도를 주신다. 나의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영적 무전기로 바울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머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잡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부장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머리를 부르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쏟아붓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과 우리가 타는 차와 우리가 가는 장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러보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